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130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위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20장 우리가 지난주 19장을 바라보고요. 이제 20장을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앙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좀 더 인격이 좋으시고 또 우리보다 뭔가 좀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으로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정말 내 평생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충분할 만한 그러한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것이지. 내가 믿는다 하면서 뭔가 좀 나보다 좀 더 낫기에 뭔가를 의지하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요즘에 코로나가 확산세가 너무나도 그냥 가파르게 확산세를 띠고 있어서 완도군의 확진자가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확진자의 숫자에 버금가는 그러한 확진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우리 공동체 안에도 뭐 또 확진자가 나도 모르는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는 내가 두렵지 않다. 내가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도 남는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앙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하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또 장로와 같은 이러한 분들의 그러한 질문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누구의 권위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권위,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옳고 그름하고는 관계없이 어떠한 권위, 어떠한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사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봐도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저거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따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동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거의 상황을 보면 옳고 그름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권위에 이제 그 권위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권위를 붙들고 어떠한 권위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권위 밑에 어떠한 권위를 따라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력 집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 폭력 집단의 어떤 두목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은요 정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네, 폭력도 강도짓도 어떠한 것도 예를 들어서 살인까지도 여러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그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집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익 집단의 그 모든 것이 그렇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권위에 내 인생을 맡기고 끌려가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권위에 끌려가느냐, 어떠한 권위를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이 삶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권위에 끌려 살아갑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의 권위에 끌려 살아갑니까? 어떠한 이익 집단, 어떤 정치 집단의 권위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시키는 대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들이요 상당히 똑똑한 척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 어떠한 이 계획 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끝은 모래성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어 언젠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이 인생의 사람의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쫓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꽉 붙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권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반석과 같은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인간이 만든 어떠한 권위 앞에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그러한 예수님과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일정 가운데에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은 이제 예수님이 3일 후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3일 후에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인생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생각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이 안타까운 마음과 조급한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증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 죄의 어떠한 죄목을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죄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들에게 죽음을 이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달리 그들과 이제 좀 짝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선하고 얼마든지 능력 있는 자로 그들과 함께 동역자로 섰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기에 그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도전도 받고 또 핍박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야말로 악의 집단처럼 취급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외면받고 정말로 세상의 악처럼 존재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결코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 곳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늘리고 사람 수를 늘려서 뭔가 사업적 마인드, 경영적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에 세상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엉뚱한 세상적 관심 앞에 나아가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복된 소리다, 그런 이야기죠.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어둠 속에 처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되었기에 그것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는요, 어두움의 세력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지옥으로부터 건져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구세주, 바로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그 복음 증거는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며 미워했던 그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워낙 인기가 많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그냥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이제 함정과 같은 도전적 질문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그러한 행정 책임자들이요, 참으로 영적 또 정치적 그러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그 허물을 잡아 송사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성전의 책임자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허가받지도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았던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과연 이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전이 정말로 대제사장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전은요, 결코 그들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19장 47절 바로 앞에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정치적인 특권을 움켜쥐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뇌물 받는 그러한 어둠의 일들을 해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성전에 환전상들을 두어 그 차익을 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뇌물로 받았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제사에 쓸 재물을 이제 팔면서 비둘기나 또 양이나 이런 것들을 팔면서 그 이익금을 이제 뇌물로 받아 챙긴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장로들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라,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다. 강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도 말씀하고 있는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온 강도요 절도범이요 바로 독사로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 봤는데 강도들이 자기 집으로 차지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 보니 강도들이 자신의 집을 다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고 일부 이익을 챙기고 뇌물로 먹고 있는 그러한 현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소리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래서 환전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를 파는 상도 뒤집어 부시고 모두를 다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강도질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집주인이 허락을 받고 자기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함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니 강도들이 빛을 꺼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앞에 또 다른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에 대답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온 백성들이 다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요한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러 자신은 온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죠. 세례 요한은 그렇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위해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사람도 못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바로 나는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분의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세례 요한을 거부하면 예수님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제 공경에 빠져 서로 의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이렇다 할 수도 없고 저렇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의논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어디로부터 온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대답입니까?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질문을 회피하는 그런 아주 비겁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당시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물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비겁한 그러한 말로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예, 믿습니다. 예,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 있는 거지 중간에 회색지대의 대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자기 죄를 지고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떳떳이 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자기의 죄를 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적당히 회색지대에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결코 구걸하거나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건 지옥행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구걸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하면 믿겠다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가 의논해서 이야기한 그 대답이 뭡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은 있을 수가 없는 대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대답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 같이 예수님의 그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곧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과 말입니다. 힘을 겨루어 싸운다면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도 신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술이 좀 딸리고 아무리 좀 덩치가 작은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무술이 몇 달이고 조직폭력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자가 경찰 앞에서 어떻습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로부터 그를 체포할 수 있는, 잘못 순종하지 않으면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경찰관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로 그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를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강한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는 쫓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신용카드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제 좀 성인이 된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통장에는 몇십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장을 근거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치해 놓은 그 통장의 잔고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신용카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보관하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말입니다. 사자처럼 강한 동물도 드물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자는요,
몸집이 크고 그 빠르기가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외모에서 풍기는 그 모습도 정말 강렬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강한 이빨, 날렵하게 생긴 어떠한 발톱, 그리고 또 수염으로 둘러싸인 어떤 근엄함, 이러한 것들, 여러분 그를 보고 동물의 왕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과 또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자가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사자, 아빠 사자로부터 타고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천부적인 것이 바로 사자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를 받은 그러한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러한 권세,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그 권위를 가졌기에 어떠한 사탄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영적 권위를 사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 나아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로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는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그 권위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적으로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봐도 부모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소 좀 부족해도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온전함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온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삶으로 온전함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 자녀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경우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봅니까? 자신의 부모를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모가 부모답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져 있죠. 원래 주어져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선생님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치 현장은 어떻습니까? 정치 현장에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손바닥에 왕자나 쓰고 다니면 그게 대통령의 권위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권위주의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권위롭게 삶을 살아날 때 권위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그런 권위가 있다 해서 권위주의자로 나가면 그것은 본인이 권위주의자가 될지 몰라도 그를 따르는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을 권위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권위주의자로 사는 거죠.
권위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권위주의자로 자칭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스스로 드러낸 권위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해라, 나 이러한 사람이라고 드러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권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할 만큼 낮아진 겸손하신 그러한 겸손의 왕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제사장의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권위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권위자이십니까? 권위주의자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는 권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권위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종종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대제사장, 오늘의 본문의 서기관,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또 장로들과 같이 권위주의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그러한 권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권위를 사모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진리를 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땅의 권세나 이 땅의 유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권세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심령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드리시겠습니다.